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 2장의 뒷부분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모르겠는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또 에바브라랑 이름이 같은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이고 빌립보에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디모데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더 잘 알죠. 디모데는 바로 이제 오늘도 말씀같이 이 말씀에 얘기했지만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인데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뭐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뭐 목회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이지만 나중에는 뭐 친구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디모데와 바울을 멘토 그다음에 멘티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잘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 여행할 때에 이제 픽업했던 사람이죠. 외가 쪽으로가 유대인이고 이제 그 친가 쪽으로는 이방인인 헬라 계열인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디모데는 나중에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이제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서 그 할례를 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감독들이 기자회견할 때 꼭 주장만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대편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어떤 이방인을 위한 선교, 딱 그러니까 디도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그쪽 지역을 지날 때 합류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간 거잖아요.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 거니까 어떤 면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처음 그 초기 사역에 연결된 그런 사역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운 것을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관계를 확실히 하고 더 이렇게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보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 지역에서 회심한 사람인 것이 이제 틀림이 없는 거죠. 에바 브로디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함께 형제고 함께 수고한 자고 또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죠. 이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이렇게 그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은 또 그것을 이렇게 그 전달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하는 책임을 다했던 거죠. 그 일을 다했던 것이 맡았던 것이 이제 디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의 연금 상태인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갇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 자비량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헌신을 합니다. 그것을 오며 가며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 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에바 브로디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보냈습니다. 잘 받으셨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곳,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과 로마, 이게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한 거죠. 사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었겠어요? 그냥 뭐 몸으로 가는 것도 힘든데 물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 강도가 없었다, 뭐 도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 그런 행위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되냐? 중간에 가다 병이 난 거죠. 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가 빌립보 지역에도 들렸으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들렸으니까 근심하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근심하고 교회도 근심했는데 다행히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 에바 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을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뭐 필리핀 지역이나 뭐 그런데 처음에 선교를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선교를 했냐면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질을 보조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쉬운 듯 보였죠. 근데 이제 그것을 선교 가운데 선교사 가운데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교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중국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쨌든지 간에 복음으로 연결되려고 하는 그 뭐 물질 같은 건 절대로 이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연결된 후에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라 복음의 자료들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복음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으로 사는 그 영향력이죠. 영향력. 이 땅의 삶에서의 영향력. 이 땅의 삶에서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일꾼을 세우는 거죠. 일꾼을 세우는 것. 참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왜 요새 이렇게 막 일꾼들이 없을까? 뭐 보면은 일꾼이라고 얘기할 때 뭐
뭐 집사 장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자 얘기하는 건데 참 지금 이제 그 사역자들 신학교들이 이제 텅텅 비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교들, MDB 있는 그런 신학교들은 지금 거의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예전에 막 그냥 대학교 못 가면 신학교 가고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 현상도 지금 일어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영향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부흥의 세대가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가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또 예수가 전해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살고 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건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어느 지역 하면은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결단은 그것이고, 또 우리 복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